룻기 2장 8절과 9절 말씀, 룻기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은혜의 밭에서 발견된 소망, 은혜의 밭에서 발견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은 지금 사회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극빈 계층에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자입니다. 신분상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배우셨겠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조금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개처럼 여겼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없었어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나쁜 관계예요.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좋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거기다 과부예요. 그리고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정통 유대인이죠.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룻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추수하는 사람들을 뒤로 따라다니면서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와 자기가 어떻게든 한 끼라도 좀 때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여성 노동자입니다. 감이 오시죠? 근데 보아스가 그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걸 주목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뭔가 주목하게 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아스는 아주 집중해서 잘 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밭에서 이삭을 줍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안도가 됐을까요? 이게 진짜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귀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자기처럼 천한 사람, 이방 여인이요 가장 가난하고 과부인 극빈층의 나를 이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밭에서 편안하게 이삭을 주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는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시대입니다. 소위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첩을 거느리기도 하고 윤간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데 아무 힘없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이 밭, 저 밭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다 보면 남자들에게 욕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 룻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 없이 그냥 내 밭에 머물러라.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자기에게 젊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일꾼들에게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룻에게 찝적대지 마라. 또 한 번의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녀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목마르면 언제든지 와서 우리 젊은 일꾼들이 떠다 놓은 물을 마음껏 마셔라.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입니다. 중동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거기서는 견디기 어렵거든요. 물장사가 잘 됩니다. 제가 광야를 걷다 보면 거기에 작은 그늘 아래에서 과일 주스를 파는 분이 계시거든요. 와, 어떻게 거기서 시원하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맛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룻이 목마르면 언제든지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잖아요. 그걸 주는 거죠.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 룻은 얼굴을 땅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저처럼 이렇게 비천한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룻기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그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가만 놔두면 망합니다. 죽어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내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 자비,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며느리에게 그걸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시엄마를 이렇게 보면서 와,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정말 믿고 싶다. 이건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 땅에서 저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제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시어머니를 내가 지금 따라가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생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그 땅에 베들레헴 유다 땅에 죽을 때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없는데요. 젊은 나이에 남편도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거기 왜 있어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룻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신앙이 있어요. 이 믿음이, 이 가슴에 불타고 있는 믿음이 룻이 목숨 걸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 땅에서 죽으시면 저도 그 땅에서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아니고는 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볼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 시대는 배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처세술을 따라 요동을 치는 시대거든요.
근데 룻은 충성됩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봉양하는 효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이 생명을 거는 거죠. 충성은 곧 희생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난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들을 시험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할 텐데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충성, 이 충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우리의 삶이 역전됩니다. 룻은 이 혼탁한 시대에 자기 한 입도 먹을 게 없는 그때에 사랑을 선택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극진한 사랑을 선택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에 흉년이 들어서 떠나왔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야야, 너희들은 갈 길 가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시어머니들 공감되시죠? 지금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두 아들 다 잃었고 며느리 둘 다 과부가 됐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너희들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너무 괴롭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땅을 등지고 이방신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갔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꿈을 갖고 갔는데 오히려 더 생지옥에 떨어졌잖아요.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따라갈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가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요. 근데 시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죠. 오르바는 자기의 신들을 따라갔다. 이거 왜냐면 신앙적 선택인 거예요. 근데 룻은 붙쫓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꽉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갈까요? 룻의 큰 동서 오르바는 나오미의 이 집안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오미 자신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룻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뭔가 그를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끌림을 주세요.
굉장히 강렬한 도전을 주시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이상하다. 저 사람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왜 나한테 이런 길을 소개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꼭 붙들고 정말 위험하죠. 전혀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는 두 과부가 이 가는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에게 강력한 도전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짧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원래 멋진 말은 길게 안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이 오려면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이건 배우자와도 자녀들과도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며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룻에겐 그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역전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돼요. 인생의 반전이 오려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축복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 선한 능력으로를 누가 가사를 지었는지 좀 잘 알아봐 주시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독일의 디트리 본웨퍼가 그 가사를 지은 거예요. 천재 신학자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히틀러 나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다가 투옥되었고 결국은 순교합니다. 본웨퍼가 지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는 진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신약 성서의 최고의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옛 자아는 죽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어디에서 소망을 찾으십니까?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을 때, 너무 인생이 막막할 때 어디에서 소망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문들을 다 막으신 것 같아요. 문 하나도 열려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희망을 보십니까?
오늘 제가 그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 김상식 감독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이번에 동남아 최고 축구 대회 미쓰비시컵에서 우승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전북 현대 감독이었죠. 성적 부진으로 사임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때 전북 팬들이 김상식 나가 이거 계속 외쳤잖아요. 김상식 나가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문 하나가 닫혔어도 여러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릴 수 있습니다. 문 하나 닫혔다고 그것만 보고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나셨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섭리를 지금 갖고 계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내 밭을 떠나지 마라.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와서 마셔라. 와, 정말 비참하여 당장 오늘 먹을 끼니가 없는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또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근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외국인 여성 노동자로서 과부 둘이 여기 와가지고 살 길이 없었는데 보아스를 만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때부터 끼니 걱정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문을 직접 열어주시기도 하고,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늘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목장 식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순간순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전은 이러한 놀라운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잡고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룻을 잡고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 삶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결론 지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도, 어떤 개인도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결론을 맺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시키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니엘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복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남이 못 보는 걸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싱싱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와서 마시라고 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다 망가져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윗동서 오르바의 눈이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다 망가져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빛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을 그 자리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더 큰 걸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도 있죠. 이 하나님이 가라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룻처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는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이제 이후부터 그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화장을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하얀 뼈 가루입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하얗게 된 이 석회가루 같은 게 살아날 수 있겠니? 에스겔이 지혜롭습니다.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농담하세요? 안 돼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명령하시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쉽게 낙관해도 안 됩니다. 제 제자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초긍정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얼핏 잘못 들으면 너무 쉽게 좋은 말만 하고 낙관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 막연한 낙관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 다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비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바꿔놓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죠?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시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40살에 광야로 갔습니다.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어요. 이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뭐 이대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80세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이제 시작하자.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에게는 비상 개입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만 놔두면 다 망해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기가 이제 벼랑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드라마 작가세요.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에 이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때 믿는 사람들은 묘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나한테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옵니다. 정말 더 이상 여기서 내가 헤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묘한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그런 얘기를 제 아내랑 주로 많이 하거든요. 같이 기도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번에 엄청난 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려나 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 봐.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는 먼저 알아요. 우리 그런 말 하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 밀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비참해집니다. 마귀의 종이 돼요.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확신 있으세요? 일론 머스크 부럽지 않으세요? 이재용 회장 돈 많을 텐데 안 부러우세요? 이런 배짱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 있으셔야 돼요. 직분이고 이런 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
저도 목사이기 전에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내 밭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있을 때 홀로 남았습니다. 인생 끝난 것 같았어요. 수십 년을 피땀 흘려 잠 안 자고 모은 재산 에서가 한 방에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지금 400명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해요 기도합니다. 나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때려가지고 뼈를 분질르셨겠어요. 그래도 안 놔요.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기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안정되게 고향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밭에 머물러라.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와서 마셔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두둑한 배짱으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도 은혜의 밭에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밭에 머물러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와서 마셔라.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밭에 머물러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와서 마셔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라.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문이 없는 곳에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늘만 열려 있으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나로 확신 가지고 주여 한 번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주여!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밭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